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모두가 만류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가겠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렇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는 길.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나는 주님 따라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고 바울의 일행이 같이 갔고 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이제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야고보와 이제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70인의 장로들로 구성된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 다음에 이제 70인의 장로회를 만나러 간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이제 이방 교회로부터 이제 걷어들였던 그 구제 헌금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 앞에서 바울이 이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이제 기간 동안에 지난 세월 동안에 1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온 거거든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온 거니까 그 당시 이제 기간이 한 10년에서 그러면은 2차 전도행하고 3차 전도행 기간을 다 이제 지나고 여정을 지나고 나서 이제 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뭐 이 새벽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여튼 그 10년 동안에 2차,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이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 세계 가운데에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또 교회들을 세우셨는가,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발표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이제 10년이 지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45개의 도시,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을 빼고 2차, 3차만 해도 45개의 도시를 방문했고 또 한 11,000km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거리를 이동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나 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선교를 이제 오랫동안 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이제 뭐 몇 지역에 이렇게 그 근처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막 전도 여행을 막 10년 이상, 10몇 년을 그렇게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지금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옛날에 그 걸어서 다니던 시절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뭐 수많은 고초를 겪고 막 조난도 많이 당하고 또 죽을 뻔한 위협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 강도의 위협,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위협들을 많이 겪는데 정말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발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그런 내용들이겠습니까? 와, 진짜 그러면서 다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는 뭐 더 대단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가 끝나고 이제 야고보가 우리 수고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박수의 갈채를 막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아마 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죠, 다 뭐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요즘 이제 시상식을 많이 하죠. 시상식 TV에서 많이 하는데 뭐 저는 뭐 자세히 옛날에는 이제 시상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TV에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시상식도 제대로 뭐 본 적도 없는데 시상식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났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상식에 가서 축하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상식을 꺼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시상식에 가면 이제 그 아주 뭐 인기 있는 유명 배우들 뭐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인기 연예인들 이렇게 시상식에 이제 딱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도도하답니다. 도도하다. 그래서 이렇게 막 앞에서 아무리 뭐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다 마치 팔짱 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반응이 무덤덤하다는 거죠. 막 박수를 열띠게 막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상식의 그 어떤 배우들의 반응이 무덤덤하고 좀 무반응하기로 되게 이렇게 이제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기사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럴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마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했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뭐 기립박수라도 해주고 온라인 같으면 박수치고 정말 이렇게 격려해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물론 이제 하나님께 뭐 영광의 박수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니까 오늘날에 이제 우리의 어떤 문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뭐 이런 걸 하지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뭐 그런 유대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뭐 찬양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억구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막 영광의 박수를 막 우리처럼 이렇게 하늘로 치고 그거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하고 이제 그런 대단한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뭔가 유대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린 것이죠. 그게 맞죠. 그게 맞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아쉽다는 겁니다. 20절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들이 그러면 뭐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표현 가운데 그 당시에 뭐 그래도 바울이 단에서 내려왔을 때 옆에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다들 막 악수도 한 번씩 하고 뭐 포옹도 하고 막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20절
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아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요즘에도 그쵸? 또 오미크론이 또 교회와 관련돼서 이렇게 뉴스에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 역대급 돌연변이라 그러는데 그게 또 교회랑 관련돼 가지고 자꾸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뉴스를 또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안타깝죠. 어쨌든 분위기가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막 격려하고 정말 칭찬하고 이러고 싶어도 분위기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실 주된 어떤 분위기는 뭐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는 어떤 이런 유대인들,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긴장 상태가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발표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지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는 이제 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이러면서 지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 뒤에 바로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탁받은 내용들을 자기가 또 유대의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복음을 위해서죠.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남들처럼 유대 그런 어떤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 곳곳에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각 지역의 유망 업종에 투자를 했다거나 재테크에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각 지역의 어떤 유지들이랑 깊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폭넓게 형성이 세계적인 글로벌한 인간관계가 형성돼가지고 정말 이제는 어떤 자신의 이 꿈을 자신의 야망을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뤘다거나 어떤 세속적으로 어떤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매질당했죠. 또 때로는 투옥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상태입니다. 지금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지만 사도 바울이 뭔가 모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지병으로 시달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약한 육체만 남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었어요. 사실 젊음을 다 들였죠. 건강도 잃었죠. 그다음에 출세할 기회 같은 것도 이제는 다 가능성 이런 거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으면 그렇게 고생한 또 수고했고 그 가운데 어떤 구제헌금까지 모아서 갖다 주었으면 최소한 고맙다라던가 바울의 노고에 대한 칭찬과 박수 정도는 모두가 바울을 격려하고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런 어떤 기사라도 있었으면 하는 게 사실은 이 본문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도 전혀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사역과 놀라운 열매 그리고 오늘날까지 미치는 영향력의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이전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만을 항상 그는 고백할 뿐이지 한 번도 그의 모든 사역의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영광이 없음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바울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마음과 생각 속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20절에 영광을 돌리고라는 의미가 성경 본문의 뜻으로는 잠시 입술로 어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쳐드리고 오늘날처럼 현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현대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의 영광을 돌리고라는 것은 그럼 뭐냐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 특별히 끝없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진정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증명되었듯이 바울처럼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바울의 전도여행의 모든 여정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바울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기에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들이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수고와 희생과 헌신에 대한 노고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70인의 장로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더라라는 말을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드러난 그러한 영광을 보면요, 또한 그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하고 애 키우고 자식 키우고 먹고 사느라 돈 버느라 정말 세월이 다 간 것 같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나이 들고 힘이 없고 아파서 제대로 하나님을 못 섬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나이도 환경도 건강이 있든 없든 그 무엇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삶 전체를 드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내가 그때는 가난해서 못했고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시간이 없었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고 그런 사람, 시간이 없는데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구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바울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가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 이렇게 지금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핑계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결단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3장, 통일 찬송가 348장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우리 복 받았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헛된 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과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손과 발, 또 음성, 보화,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결단되는 그러한 한 복된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또한 간구가 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남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서 또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을 드리는 삶으로 결단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셨는지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참으로 영광의 부활의 구주로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온 만유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또한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삶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함께